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먼저 우리는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신뢰가 강한 사람에게는 그의 말 자체가 현실이 됩니다. 맞겠죠? 항상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걸 실천해온 사람이라면 그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곧 그렇게 될 것을 보장하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떻죠? 이렇게 하겠다. 저 또 저 하다가 너 나중에 딴소리 한대 안 한대 뭐 그러면 애시당초 신뢰가 없는 것이고 그가 지금 하는 말을 나중에 설령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은 없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저마다의 신뢰도에 따라서 이 말이 현실화가 되든지 아니면 아이고 뭐 주고 봐야 알지 뭐 아는 깁니까 하고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멀쩡한 아이들 둘을 죽이고 자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집에 있는 아이도 죽이고 고양이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도 자살해버립니다. 왜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모든 종류의 고통이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자기 내면에 구체화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다의 후손들이죠.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한 거니까요. 하지만 어쩐답니까?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자살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얘기죠. 암만 무슨 뭐 아름다운 말들을 붙여봐야 의미가 없어요. 조력 자살도 자살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한다 하지만 결국 아동살해범이 자기가 자살하는 거죠.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자, 여하튼 그들은 그 말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자,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신뢰하고 어떤 말에 비중을 둘 것인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말들, 하늘나라의 자녀들, 악한 자의 자녀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그리고 수학 때 세상 종말 때 다가올 천사들과 영혼을 거두어갈 그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은 하지만 그 상상이 구체적인 현실로 느껴지도록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를 품고 이 지상의 삶을 좀 더 과업으로 삼고 살아가죠. 아니면 에이구 뭐 맨날 성당 오면 똑같이 하는 소리 또 하고 앉았다. 그래 봐야 돈이 최공기라. 돈 없으면 지는 사나. 이하고 앉았다니까요, 마음속으로. 왜? 돈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화폐라는 가치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을 게 못 돼요. 예.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화폐라는 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이라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이걸 받았을 때 그만한 가치를 다른 이에게 전해줬을 때 있다는 걸 믿을 때 가능한 거지, 나중에 식량이 다 없어지는데 금덩어리 갖고 누구한테 밥 사러 갈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금을 들고 이걸로 네 오이라도 하나 살 수 있을 줄 아나? 가가라 하면 금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쇠 조각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잘 없겠죠, 그죠? 그라이 마지막까지 막 금리 이거 그죠? 꼭 치고 무덤에까지 가간다. 노잣돈으로 쓰려고. 자, 그렇게 신뢰에 대한 주제를 건너섭시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추수되어서 좋은 밀로, 좋은 곡식으로 거두어 드려지는 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뭘 걱정해야 할까요?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그 후자 쪽을 오늘 복음은 강조를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 둘째,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왜? 이들의 운명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죄가 싫어서 죄를 지을까요? 죄 짓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죄가 좋기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저 밖에 돌아다니면서 요 앞에 또 이름 바뀌었대요. 예? 참회에서 참휴게소로 바뀌었대. 예? 우리 어르신들 또 참소주 좋아하잖아. 예? 그러면 아이고 여 익숙한 곳이네 막 좋다고 들어갑니다, 그죠? 폭탄주 왜 마십니까? 나 이거 먹으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다음날 막 구토가 밀려오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따라줄게 어쩔 수 없이 마신다 하고 마십니까? 아니에요. 입에 달콤하게 찰딱 붙기 때문에 쫄락쫄락 먹는 겁니다. 꼴딱꼴딱.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죠. 예? 맛있다 한끼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나중엔 주량이 늘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싫다하는데도 나는 좋다고 먹고 앉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죄는 좋아서 저지릅니다, 여러분. 불륜도 좋아서 저지르고요.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도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살해하는 게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의 결정 과정에는 그게 나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 그를 험담해야 내 속이 시원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남편 욕을 시게 합니다. 헌데 이럴 줄은 몰랐는기라. 그 친구가 그 말을 자기 남편한테 전하고 자기 남편은 자기 동창한테 전하고 자기 동창이 결국 또 우리 남편을 만나갖고 얘기했는데 그거 내 얘기 아이가. 들어보니까 지 얘기라. 그래갖고 마누라한테 와갖고 기대기를 차딱 때리마. 그제서야 어이구 내가 뭔 짓을 했던가. 그렇게 한 바퀴 휘둘러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게 나쁜 줄 몰랐단 말이에요. 한창 산업화가 진행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냇가에다가 더러운 쓰레기들을 쏟아내놓고 폐수를 방류하고 환경을 더럽히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기만 하면 돼, 가치만 창출하면 돼 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그게 역공격을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니 우리하고 친구 아이가 오늘 한잔하자. 자, 한잔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떤 관계냐?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 동창아이가 원래 일의 순서는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이런 순차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 친구라는 이유로 이거 다 건너뛰고 여기에서 덜컹 계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건 좋은 선택이고 그에게도 이건 좋은 선택인 거예요. 우리끼리는 담합이 잘 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죄짓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항상 뇌물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거든요. 우리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지 좋은 인상을 보여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을 순탄하게 처리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죄짓게 하고 있는데도 남을 죄짓게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불의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훗날 그 불의가 나에게도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다툼이 일어갔고 판사님한테 따지러 갔는데 이 사람이 판사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 내가 다 이겨갖고 증거 자료도 다 준비했는데 판사님이 땅땅 선고를 내리는데 야는 무죄임 하면 허파디비지잖아요. 내가 당하면 성질날 일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실행한다면 불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나 정도 되면 하느님이 특석으로 준비해 주시겠지 했는데 가보있기네 내가 가라지라. 그래서 불구덩이에 뜨거 하늘나라 불구덩이는요 몸이 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미 없어요. 몸은 이미 화장터에서 탔어. 요새는 다 이제 화장이 유행이기 때문에, 그죠? 미리 태워갖고 어디 젤을 뿌렸든지 어디 나무 밑에 넣어놨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뭔 술을 낼기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타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어떤 것이 탈까요? 하느님이라는 분의 진리의 빛이 곧 나에게 껄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는 햇빛을 즐기잖아요. 빛이 있어야지 돌아다닐 수 있고 빛이 있어야지 사물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빛만 쬐어도, 그래서 영화의 뱀파이어들이 햇빛을 그래 싫어하는 기라 상징적인 의미죠. 걔들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 가들은 밤에 관에서 뚱뚱 하고 관문 똥 열리고 이제 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 햇빛 보면 막 지직하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가들은 십자가 웽 하고, 우리는 마늘 잘 먹는데 가들은 마늘 보면 웽 하고 웃기라고 하는 김인데 잘 안 오시시네. 그래요. 남을 죄짓게 하는가, 내가 하는 것이 불의인가를 올바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부터 먼저 잘 세워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의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내가 술을 미친 듯이 먹든지 말든지 누구 하면 상관이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근데 알고 보면 남한테 피해를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별을 위해서는 기준점을 잘 정해야 돼요.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모든 의로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보가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나 아닌가에 대한 식별을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남편 버릇 고친다고 막 뭐라 했는데 알고 보면 하느님은 나한테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셨다면 그게 불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구절만 괄호해서 덧붙이자면, 그러나 그들은 이 현세에서 다른 이들의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천대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들은 해처럼 빛날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